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오후에 이제 성막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성막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데 보이지 않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너무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형, 모델 하우스를 짓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델 하우스가 바로 성막이고, 이것은 모형일 뿐만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실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모델 하우스를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막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실체가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돼요. 그게 이제 성막의 어떤 역할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여줘.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집이 어떤 곳이며 또 우리가 그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알게 된 이제 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또 칠판에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제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림도 못 그리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냐면서, 제가 저도 제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뭡니까, 이 실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나 싶어. 그래서 오늘은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하늘의 모형이 아니라 성막의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포항 극동교회 협찬 제가 빌려와가지고 이 모형을 한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우리 카메라 잘 보이죠? 이게 이제 성막의 모형입니다. 성막인데 이쪽으로 이제 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동쪽에, 성막 동쪽에 이제 문이 있어서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제사를 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이제 소와 양과 염소, 이제 짐승, 번제할 제물을 이제 잡아서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서 이제 화제로 이제 올려 드리죠. 이게 이제 하늘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의 일반 집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이 번제단이 일종의 이제 요리하는 인덕션, 가스레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식사가 여기서 준비가 되죠. 식사가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요리가 다 끝나면 이제 수도가에 가서 싱크대에서 이제 손을 씻잖아요, 그죠? 그 요리를 이제 담아서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밖에 있는 어떤 주방의 개념, 마당과 주방의 개념이라면 여기는 이제 거실, 응접실과 안방,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제 이 성소는 4겹의 천으로 이렇게 이제 덮여져 있습니다. 제일 밖에는 이제 수달, 해달의 가죽, 이건 방수가 되는, 그래서 비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도록 그렇게 이제 수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는 염소의 가죽인데 붉게 물들인, 피로 붉게 물들인 염소의 가죽입니다. 이건 이제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 그 안에는 역시 이제 염소의 가죽인데 희게 돼 있는 흰색 떡비에는 이제 죄가 씻겨졌으니까 거룩해졌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에는 이제 세마포로 곱게 이제 짠 실로 천을 만들어서 이제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지키는 이제 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룩하게 그룹들이 이제 지키고 있고, 이제 이걸 공개를 하면 이제 이 속에 구약 시대는 못 보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있어요. 이걸 공개를 광고 후에 공개를 이걸 공개하면 이 안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이제 거실 이제 응접실에서 식탁이 있겠죠. 이제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12덩이 떡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식사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앞에 이제 촛대, 금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는 여러분 이제 식탁에는 또 등이 있잖아요. 그 거실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7 촛대거든요. 7은 완전의 숫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 않으시고 항상 지키신다. 그 앞에 이제 분향단, 향을 피우는 것. 이건 디퓨저.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하나님이 흠령하시도록.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휘장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래서 여기 언약궤, 그리고 그 뚜껑을 속죄소, 또 하나님의 보좌기 때문에 시은자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룹이 이제 날개를, 두 그룹이 날개를 잇대어서 보좌 의자를 딱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이 덮개 아래에는 이제 그 언약궤의 이제 구성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 성소, 이제 성막의 마당들, 그렇게, 그리고 주방, 응접실, 안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집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이 성막이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자기의 집을 보여주셨는데, 그 앞에도 이미 자기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에덴이라고 했죠. 오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이 땅에 계속 건설하셨어요. 첫 번째 집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동산. 두 번째 지은 집이 성막과 성전.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성막은 이동식 집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고정식.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카라반입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텐트.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이제 집을 사서 집을 지으셔가지고 거기 거주하십니다. 성전.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성막과 성전의 시대인데, 그 구약 시대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성막이 그림자라 했잖아요. 실체가 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 실제로 이 땅에 옵니다. 육체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라는 말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텐트를 치고 와서 내 같이 살자. 배낭여행 하시는 거. 내 너희랑 같이 살러 왔다.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배낭 메고 딱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작게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니까 더 이상 옛 제사가 필요가 없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성막이 다 이제, 성전이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 있었던 그 벽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이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흑암과 폭풍과 어떤 우레와 그리고 구름으로 막 나타나시니까 막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산 기슭 아래에 있었고 백성들의 대표인 70장로는 산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가 딱 성막은 시내산을 그대로 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떠날 때 그 산을 들고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을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마치고 갈 때 책상이라도 다시 들고 가고 마음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품고 들고 치고 가서 거기서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또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 그들은 시내산을 들고 축소된 명판을 들고 이 성막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마당까지는 백성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질서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한계와 제약과 또 이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렇게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약과 한계가 사라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와 교회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이제 경건의 내용이고 오늘 기도에도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성막의 어떤 구조를 통해 설명하면서 이제 동서남북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첫 번째 성소인 에덴 동산, 제가 그림 못 그리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 아마 이제 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 글자도 못 쓰네요. 사람이 또 다 너무 잘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은 더 나은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집이 있구나. 이제 그걸 바라보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는데 에덴 동산의 이제 태초의 구조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있고요. 세상에 땅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에덴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땅이 있고 그 에덴 안에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주일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그림이에요. 동산, 에덴 그리고 세상. 이렇게 삼중의 구조로 세상이 이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전해져야 될 땅이죠. 이걸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요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을 온 세상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사명은요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 이게 아담의 사명이에요.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이제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근데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동산 오른쪽에 그룹들을 두시고 칼을 들고 두루 도는 화영검, 그러니까 불칼을 가지고, 그 게임에 보면 막 빙글빙글 도는 그런 어떤 불칼 있잖아요. 그걸 들고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은 동산 하나님의 집의 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동쪽에 있다는 거죠. 동쪽.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은 에덴에 거주하는데, 이쪽이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죠.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이렇게 방위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회복을 이제 하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회복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됩니다. 죄가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 동산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죄가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삽니다. 놋 땅에,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하나님 집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 하나님과의 멀어짐 또 죄의 어떤 이 그림입니다. 방향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유인물에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카메라 자꾸 옮기니까 여기서 할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 문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죄의 범죄를 해서 또 쫓겨나죠.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담은 동산의 동쪽에 살았고, 그렇게 점점 죄가 심화될수록 이제 더 동쪽으로 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진행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계속 이런 구조로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생이 범죄할 때 온 세상을 물로 새로 청소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대청소하시는 거예요. 물청소. 우리 그 청소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빗자루로 쓸고 막 먼지 털고 하다가 정말 이제 지저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청소 하잖아요, 그죠? 안 되겠다. 물로 다 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청소하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 다 더러워져가 다 타락해가지고 이게 뭐 어디 한 군데 뭐 치운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로 싹 청소하십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새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 이제 그 일을 이제 행하시고 아담의 사명을 다시 주시는데 온 세상으로 흩어져라는데 일당의 무리가 그것에 반역하죠, 그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기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까지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디서 샀습니까? 시날 땅에서 샀는데 이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땅을 딱 보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 예. 거기 딱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물도 좋고, 예. 넓은 평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 거주해서 우리가 탑을 쌓으려, 성을 쌓으려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랜드마크,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벨탑을 딱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데 불의한 자들이 반역하고 동쪽으로 옮기다가 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도모가 무너지겠죠. 악한 자들의 계기가 결국은 마치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웅장하게 쌓아져 올라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능력이 대단하다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보고 계신 거예요. 한 번에 딱 꺾으실 수 있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니까 그 하던 모든 일이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어떤 영광과 어떤 제국의 번영은 처음엔 대단해 보이지만 그 끝은 다 형편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이념과 정치와 사상도요, 어떤 기술도요, 그것이 시작할 때의 그 목표,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 중도에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을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택하여 다 빼내십니다. 이제 자기의 택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란 거 아셔야 됩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셈의 후손, 곧 하나님의 나라로 택함받은 그 셈의 후손의 계보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그들 중에 일부가 동쪽으로 가다가 함의 후손과 함께 바벨탑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협력하여 어떤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번영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타락이에요. 세속화돼 버린 거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고 거기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꺼내오십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건 어떤 개인적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복,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는요, 영적인 것이 있고 물질적인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다 만드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쓰도록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자, 바벨탑 사건의 그 결론입니다. 11장 이제 27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거든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31절 한번 봅시다. 자,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시는데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갈대아의 우르에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죠.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서쪽에 자기의 방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자꾸 동쪽으로 하나님은 멀리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그 방향은 동에서 서쪽으로.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뭔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자꾸 우리를 이제 동쪽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 동쪽에 해가 뜨잖아요, 그죠? 자꾸 이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니까 이게 뭐 이제 구체적으로 감이 좀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나를 그렇게 드려야 되고, 또 성찬이 있는 그 예배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주함, 바쁨,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일들, 소중한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 마음의 어떤 또 쾌락과 즐거움, 혹은 또 우리 어떤 이 나태함, 쉼, 또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오늘 진짜 너무 기도에 쉬고 싶은데 안 가면 안 될까? 그 이제 안면에 받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도 얼굴 도장 찍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래서 나오는 사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얼굴 도장 찍으려고.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압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얼굴도 보여드리고. 근데 하나님 좀 어떤 피곤함이나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꾸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최강야구, JTBC에서 하는 월요일 밤마다 하는 이승엽 감독 하는 그 은퇴 선수들이 저 한 주를 버티는 그 월요일 밤에 제가 보면 진짜 너무나 그 마음이 즐겁고, 제가 어제 그걸 못 봤어요. 그저께구나. 신대원 설교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공부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엄청난 그 공부의 이 내용과 밀도와 진짜 한번 하루 하면 그 다음 날은 그냥 다 누워 있어야 될 만큼 막 머릿속에 막 집어넣습니다. 계속 이제 쉬지 않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공부하는데, 그 다 끝나고 이제 저녁 8시 9시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원고를 이제 다시 하는 거죠. 신대원의 그 전도사님들과 교수님들 생각하니까 이게 원고를 또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치밀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의 이제 밤 샜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자고 아침에 이제 7시쯤에 제가 그때 내가 운전을 가기 너무 힘들다. 누구를 좀 운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성규 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고객님이 전화했고 제가 보니까 성규 너 맞아 하면서 그렇지, 이제 시험도 다 끝났고 이제 편히 쉬어야 되는데. 그 이제 제가 최강야구 못 봤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가 성찬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자꾸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 자꾸 동쪽으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동쪽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어요. 해가 있는 곳을 보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가고 싶어하지. 예쁜 거, 좋은 것. 그 헬라어로 그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죠. 옛날에 오늘 제가 오후에 언급내 성도님 이제 신방 가고 왔는데요. 옛날 이제 찬송을 막 부르시더라고요. 하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런 거 압니까, 여러분?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어른들이 왜 그 찬송 부르는지 압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죽지 못해 살고 그렇게 힘들어 살고 오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얻는 거죠. 야, 여기 위로가 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세상이 뭐 쉼이 있지, 좋은 게 있지, 즐겁지, 볼 게 있지, 할 게 있지. 그러니까 나는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정말 그죠? 예.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게 안 되는 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올려야 되고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쪽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동에서 불러 서쪽으로 자꾸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인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나이다. 와, 이게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그냥 문학적인 표현을 쓰려면요 이게 뭐 동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오리엔탈인데 그죠? 동이 그 서쪽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근데 서쪽을 딱 중심으로 샀습니다. 동이 서에서 멀어진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주께서 이 죄가를 옮겨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서쪽으로 딱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성막이 보여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뭐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다는 게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성막에 긴장이 되네요, 그림을. 성막이 이제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성소, 동서, 남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안쪽으로 하나님 계시는 보좌 앞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이제 동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한 성도가 이제 목사님 남쪽과 북쪽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남쪽은요, 성경에서 남쪽은 광야입니다. 네게브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받는 곳이에요. 척박하고 힘들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남쪽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연재해 같은 그런 걸 겪을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모든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만나가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구나. 북쪽은 뭐냐? 북쪽은 이방의 땅입니다.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부터 군대를 보내 심판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이죠. 공포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서는 하나님 가까워지고, 이 구조가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조를 알고 나면요, 성경의 이야기들 우리가 다 사실은 매우 입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교훈해 주셨는데, 어쨌든 구약의 성막은 한계가 있는 그런 제한적인 성막이었고, 그래서 그림자로서 더 나은, 더 온전한 은혜의 집을 바라보게 했고, 그 더 나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동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서로 옮겨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 14장 6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가는 게 아니라 올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거죠, 그죠? 오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서 우리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을 남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교회가 고백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고대 교회의 키프리아누스라는 선생님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분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교회가 고백하던 그 내용입니다. 사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산다라는 거죠. 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교회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 교회와 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회를 떠나서 참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무엇이 참 교회고 무엇이 거짓 교회인가 분별했습니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니케아 신경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도 신경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례를 주기 위하여, 이단을 분별하기 위하여, 거짓 교회를 판명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표지를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참되고 거룩한 교회의 그 표지가 무엇인가? 고대로부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는, 그 다음에 사도적 교회, 하나님의 말씀터 위에 사도의 교훈, 이 말씀. 여러분, 사도적 교훈이라 할 때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종교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적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적 성경이 뭔지 압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선생님들은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받았지만 너희보다 우리가 더욱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약은 참으로 우리의 성경이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 성경으로 아무 유익을 못 얻는 거. 그들에게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사도적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적 교훈, 그리고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가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고, 그게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 교훈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교회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그런 교회가 매우 많아서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에 기초한 거룩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가 어제 신대에서 전했던 설교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하고 거룩한 성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직분과 질서를, 그 7일을 행하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복음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머물러야 되고 그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포항장로교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개척의 어떤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출발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참된 예배를 하는, 참된 교육을 하는, 거룩한 성례를 시행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구현하고 직분을 세우는, 그게 우리 교회의 설립의 목표고 소망이었거든요. 그 첫 마음이 흐려진 것은 없는가? 사실 어제 설교는 제 자신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밤이 새도록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시작과 과정, 현재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많이 도전받고 찔리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거룩한 사도적 보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알아가고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내지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하늘에 앉았다라는 건데 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늘에 앉는 것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것이 우리의 살아남과 우리의 하늘에 앉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고 살았고 하늘에 승천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허물로 죽은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자꾸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는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걔가 그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교회를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니 그 세상의 것을 잠시 이용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향유하고 누리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것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겨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기도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270